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며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를 통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시련, 마치 불과 같은 시험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당황하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로 여기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인자나 도둑, 악을 행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동료 장로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맡겨진 이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본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겸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그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깊은 절망과 수치심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간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신하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종종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후 속을 나는 비행기 뒷좌석에 앉아서 조종관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종석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깊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영적 여정에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배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밤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이 편지의 절정이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선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일생 동안의 고난조차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난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 4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어부의 모습, 혹은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의사의 손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인생의 시련 속에서 상처 입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수리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교만의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절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힘을 주시어 영적 싸움에서 지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강건해질 것입니다. 넷째, 그분은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기 위해 땅 깊숙이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으실 때 그 어떤 시련의 바람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일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조수나 대리인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배가 어떤 폭풍우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소망에 닿칠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거나 좌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결코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는 반석,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굳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 잠깐의 고난 뒤에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